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상고해서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본 말씀은 배경을 상고해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나간 가운데 마지막 제자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34절에서 35절 말씀 볼 때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믿는 신앙의 지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며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가 또한 단순하게 말씀을 알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사가 되어 희생당한 뒤에 제자들과 헤어진 다음 제자들이 어떻게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경고해주며 조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의 목적이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혼탁할수록 세상이 혼탁할수록 사이비 종교가 난무하면서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현혹하며 미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간다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씀은 안다고 말하지만 신앙의 생활은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무지한 자가 되어서 이단 종파에 자칫 잘못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단이라고 해서 다른 전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똑같은 성경, 우리가 드리는 똑같은 예배, 우리가 믿는 똑같은 예수님을 전제로 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옳고 그르냐를 분별해야 하는데 외형적인 모습, 인간적인 사고, 인간적인 견해로 바라볼 땐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교리가 너무나도 그럴듯하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 같은 유혹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시대를 바라볼 때 대다수가 믿는다는 말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포만감에 도취되어서
사단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바로 이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전제 조건이 대두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들의 전략과 전술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전략과 전술에 넘어가서 내가 가야 할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매진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기독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뭘까요? 오늘날 현 시대를 보면 대다수의 신앙관이 수박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가르치는 자도 듣는 자도 배우는 자도 믿는 자도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 보니 올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체계와 올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와야 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라면 너 나를 막론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뚜렷해야 합니다. 사실 기독교 삶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방향 없는 허공을 치는 것처럼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헛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가? 왜 나는 부름받은 사명자라고 하는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짚어봐야 하고 생각해봐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서 나 자아를 성찰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복음을 들고 나가 말씀을 증거하며 대다수 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명자인가? 근데 대다수가 거기에 대해 자아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는 사명자야. 나는 그냥 교회 다녀. 나는 그냥 예수를 믿어. 문제는 뭐야?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원입니다.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복부터 받고 나서 구원받겠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회개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을 나가보면 히라빈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현상적 조건을 마다하셨고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선택하신 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 뭐예요? 단순하게 육신적인 안일과 안옥을 추구하며 속된 세상의 명예 권세 부귀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기 위하여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고 여러분이 그렇듯 죽어가며 말하는 생명구원조차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생명구원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는 생명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설선수범하여 보여주셨고 실천해 주셨고
그러한 전제 조건을 따라서 우리도 하라고 촉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설령 선택되어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나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받아들이며 부름받은 자로서의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대다수가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야 합니다. 너는 죽으라고 합니다. 너는 죽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골백년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생명구원은 이미 물고 건너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전제 조건 없는 믿음의 생활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진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십자가를 나의 양 어깨에 걸머매고 주님 가신 저 천상 골고다로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더욱이 충성과 헌신과 봉사라는 것은 말만 작다 할 뿐 거기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없으니 비록 믿는다 말한다 할지라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불상사가 돼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인간 삶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생명을 구원받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축복을 받는 것도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영광부터 찾게 되죠. 그러나 내가 죽게 되면 내 영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어있는 자는 욕심도 없습니다. 소유욕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죽어있는 자를 죽어나는 자의 뜻에 따라서 엎어놓으면 엎어지고 눕혀놓으면 눕고 옆으로 놓으면 옆으로 놓고 마음대로 하라고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관리하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하시든 간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이행해 나가는 것이 헌신이요 봉사요 충성이요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2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잊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맞습니다. 잊어버리는 자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데 그럼 무엇을 잊어버려야 돼요? 육신적인 생명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생명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죽어있는 생명 버리고 살아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 환원되어 죽은 자가 아닌 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이러한 신앙으로 이 험악한 마지막 시대 환난과 환난이 겉되고 혼돈과 혼돈이 겉되며 혼탁한 이 시대 자칫하면 예수라는 이름 석자조차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잊어버린 생명 다시 회복하고 죽었던 생명 다시 환원하여 하나님 영광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 방법이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사고, 내 견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말씀에 입각한 삶으로 도약할 때에 임마누엘의 우리 아버지 축복과 에벤네셀의 도움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에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잊어버리란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버려버려요. 제거해버려요. 배제해버려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태고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디부터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영광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구원을 막론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며 생명공헌 복각 천국 가겠다 말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나 자신을 성찰하며 만약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동원되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리 안에서 한 발짝 양보하겠다는 신족의 마음을 가지고 속된 세상적인 이치에 타협하지 말고 생명 구원을 추구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된 세상의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명 구원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과 고통이 와도 생명 구원 받는 것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죽지 않으면 생명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고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이것이 우리가 생명구원 받는 유지하고 저 천국 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해보면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영광이 아닌 영적인 영광, 믿는 자들조차도 대다수가 영적인 영광을 포기하고 육신적인 영광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건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살기 위해서 밥 먹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일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왜 죽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이치예요. 세상적인 이치 가지고는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고 십자가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무겁고 무거운 120근 십자가를 걸머매고 가죽 채찍에 맞아 피가 낭자게 흐르는 그러한 전제 조건 속에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의 사고 나의 견해를 버리지 않으면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다닐 수 있고 직분자도 될 수 있고 헌신과 봉사 충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제 조건의 지향점을 어디다 두고 나가느냐가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대다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쉽게 무엇인가 얻겠다는 속된 말로 양채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이것이 오늘날 현 시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경제는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나라는 혼란과 혼돈과 혼탁함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옛날로 말하면 대보를 하고 있고 오늘날 현 시대로 말하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분파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양패로 갈려서 으쌰으쌰 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발광을 치는 시대가 오늘날 현 시대가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힘쓰고 애쓰고 노력가지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양처와 같이 밥숟갈 들고 차려놓은 밥상에 달려앉아 퍼먹겠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는 멋있죠. 힘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숟갈 하나 들고 남이 차려놓은 밥 먹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대두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오늘날 현 시대가 이러한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양심이 화인마저 무뎌졌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만이 나는 잘못된 반성만 가지고 아우성을 치니 나라는 도탄에서 허덕이고 백성들은 밑바닥으로 내려앉으며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오늘의 본 말씀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존재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너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진리 말씀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로 십자가 일로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나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네가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져야 합니다. 골고다 언덕을 누가 올라가야 합니까? 예수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올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그 길이 고통의 길이랄지라도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골백년을 교회를 알고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삶은 헛수고에 불과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 백해 무익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면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게 신앙인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인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이러한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복된 역사 속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진리의 복음만에서 승리하고 생명 구원받아 저 천국 가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